소돔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물질과 생명의 시작, 창세 시대를 넘어서 출애굽과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족장 시대를 넘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사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창세 시대, 족장 시대, 사사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사 시대는 기원전 BC 1390년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BC 1050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까지 약 340년 동안을 성서 학자들은 사사시대다라고 규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그 역사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왕국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한 인물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입니다.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사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고 또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일을 한 우리 믿음의 선조 사무엘이 바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서 우리의 삶 속에 녹이고 우리의 삶 속에 녹인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후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왜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을 세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틈만 나면 침공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 제국의 이스라엘 침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블레셋의 이 침공 앞에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처절한 패배를 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왜 졌을까? 패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전투의 앞에 내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비보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어서 거의 만삭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해산하고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무슨 뜻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졌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미스바에 모여달라고.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영적 대각성 운동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한꺼번에 저들을 멸하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기회를 노리다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번제를 드릴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을 공격해오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무엘상 7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블레셋과 싸울 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에벤에셀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완전 업그레이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한 에벤에셀로 변화된 이유,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첫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사무엘 선지자는 왜 지난 2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사무엘의 진단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은 곧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영적 침체는 곧 우리 삶에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일명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금식 기도할 때 나 금식 기도합니다라고 표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회복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나안 지역의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 신을 숭배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방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사무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미스바에 모입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자기들의 잘못과 패역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쫓았던 우리들의 죄가 있다면 금식하며 우리도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에는 어디에서 누가 뭘 잘 본다더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런 일이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금식하며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이가봇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힘듭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뭡니까? 친밀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갈 때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다.
지금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번에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죠.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고 예배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그리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를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를 찬송할 때 우리 삶에 닫혀진 문이 열리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죄가 벗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만 들으러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우리 인생의 승리이고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셋째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 돌단은 감사의 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에벤에셀의 고백에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 확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돌, 감사의 단을 쌓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불평을 하면 불평할수록 불평이 늘어납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나중에는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매사가 불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7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되어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과 성읍을 회복합니다. 그 땅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이켜 보면 그 순간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도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주의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에베네셀 감사의 기념비가 늘 세워져서 더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미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 되어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드리며 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행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다짐과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 한 가지